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우리 사회 집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도 올해는 코로나와의 싸움이 계속 되긴 하지만 코로나와 백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백신을 맞고 얼마나 백신에 적응하여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가, 아마 그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젠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창조의 신앙과 세천사의 기별 세 번째 시간이죠. 창조 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은요,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기별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몇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그렇죠. 첫째 천사의 기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첫째 천사 기별만 영원한 복음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인데,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고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오면은,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서 영원한 복음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예, 첫째 천사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천사의 기별이 계속 선포해지는 가운데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서 세 천사의 기별이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기별이에요. 예.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은 선악간의 대쟁투의 중심에 있으면서 대쟁투를 끝내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무슨 기별이 나타난다고요? 네? 안식일 기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기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아주 잘 연구해야 되고, 또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가지고 수 있을까? 우리 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은 자손의 정체성 중에서 남은 자손이 언제 출현한다고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남은 자손은 마지막 시대 때만 나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남은 자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의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남은 자손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모든 민족, 곧 온 세상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천사의 기별에 의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이라고 했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가 남은 자손이고, 그렇죠? 세 천사의 기별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때, 남은 이 지구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천사의 기별은 여기 육하원칙에 이제 구별을 해놨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의 그 목표. 그 목표는 뭐예요? 선악권의 대쟁투를 뭐 하는 것입니까? 종식시키는 것이에요. 선악간에.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어디서부터요? 사실은 창조 이전에, 지구 창조 이전에 하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늘에서 시작이 돼서 지구로 옮겨지고 지구의 그 선악간의 대쟁투의 장소가 된 것이 지구였어요. 그래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면서 대쟁투가 종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투의 종식은 어디에서 종식될까요? 이 땅에서 될까요? 아니면 우주에서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선악간의 대쟁투는 우주에서 종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간의 대쟁투는 우주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소가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땅의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마지막 대쟁투에 관한 기별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심한데요.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심판, 조사 심판이 하늘에 있는 조사 심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죄가 시작이 하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 죄는 하늘에서 종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이 안식일 기별이다. 즉 안식일에 하나님을 선으로 무장됨으로 인하여 세 천사의 기별이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은 죄를 종소시키고 그 다음에 죄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매우 중요한 기별이 되겠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이 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이 세천사의 기별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것이 완전한 행복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그 율법에 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마음에 부담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이 세천사의 기별이다. 또 그것이 완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단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교회는 율법주의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물론 맞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물론 맞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이 세천사의 기별일까? 예.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질문을 해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이 완전한 행복일까? 자, 여러분, 뒤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제가 미리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랑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거 쉽게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이다. 쉽게 인정 안 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사랑이에요. 누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결과적으로 그것은 누구에 대한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은 누구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예언의 신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뒤에 나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다른가? 다음 과에서 아마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을 넘는 그 이상의 포괄하는 모든 것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차이가 나죠. 예. 비평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구별이 돼요.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은 어디 보관해 뒀어요? 법궤 안에 보관해 두시고,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그 인간은 누구도 그 율법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 율법은 성경에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의 신에서는 그 율법은 하늘 성소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요? 모세의 율법은 어디에 보관됐다고요? 법궤 주변에 보관했어요. 법궤 주변에 보관됐어요. 그게 틀립니다. 확실한 구별을 성경 그것을 확실하게 구별해 놓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특별히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비평가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전부 다 누구에게 주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뭐 했다? 패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번호가 3번인데 계속 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율법이 있어요. 사람의 율법. 아시겠습니까? 비평가들은요, 이 사람의 율법을 전부 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뭉뚱그려서 사람의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율법은요, 사실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패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모세의 율법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율법. 여러분, 사두개인들이나 그들이 만든 그 율법들은 성경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진짜 안식일을 거룩게 지키라고 하는 그 기별은 오히려 딴 데다 놓고, 그건 자기들의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그 위신과 그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은 저 뒤로 제쳐놓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을 전통적으로 지켜왔어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람의 전통이에요. 결코 이건 엄밀히 따지면 율법이 아닙니다. 엄밀한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이 율법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개념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걸 하나로 다 봐, 하나로 다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 물론 하나님의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은 구별이 된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십자가로 인하여 패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영원한 율법은 뭐예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그 율법의 원본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기시고 그 대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마음에 새겼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두 글자로?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 당시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율법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어디 가요? 모세가 선포해야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볼 수 있어서 일반 그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미암아 그 거룩하고 감히 인간이 바라볼 수 없는 그 율법이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요, 이건 아주 놀랄 일, 까무칠 일이래요. 아시겠어요? 그 심정을,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 시대 때보다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율법이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예,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밖에 대할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밖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심적으로 모셨어요. 가슴에 모셨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통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없는 제사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신비가 새겨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기별인지 몰라요. 이것을 막을 존재가 없어요. 단지 1260년 동안 이것을 누가 막았다고요?
교황이 막았어요. 교황이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누가 막았습니까? 신부가 그것을 막았어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직접 간다? 하나님 앞에 직접 가는 것이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요, 조사심판이, 저는 뭐 말씀드리죠. 녹음이 되지만은 뭐 박영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사심판이 우리가 믿는 조사심판 아니라고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심판이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사심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박영호 목사님은 그걸 우리의 조사심판이 그걸 막았대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디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지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대학교 신학가서도 그렇게 배운 적이 없고, 저는 누구에게 그렇게 들은 적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사심판이 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서 시대 때 제사장은 매일 드리는 제사만 드렸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의 제사 드리는 거,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거치지 않고 중보자인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 선지자나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늘 보좌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그게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직접은 아니지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른 사람 죄를 지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이 가서 거기다 휘장에 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그것도 박영호 목사님이 인정해서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라고. 왜 그러시면서 그걸 인정 안 할까?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죄를 사할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만 가져가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보좌 앞에 직접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남의 죄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의 죄를 가지고 갔습니다. 중보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중보자를 역할을 하시면서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역할을 그 얘기를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조사심판은 마지막에 대제사장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 또 오버한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된다. 네,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 이것이 완전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 조금 설명이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으로 무장됨으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으로 무장됐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사실 이것도 좀 이렇게 강의를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즉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 구원편, 여기서 이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가 생략이 돼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세천사의 기별에서 십자가를 빼면 세천사 기별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세천사의 기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 없이 십자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으면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기초는 율법이에요. 예. 제가 그 강의 들으면서 아주 은혜스러운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변호사는요, 정말 유명한 변호사는요, 어떤 변호사가 유명한 변호사인지 아십니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 누가 보더라도 죽을 죄를 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사형을 받을 사람인데, 유명한 변호사는 누가 보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무죄로 만든 사람이 유명한 변호사예요. 저는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뭐 변호사가 어떻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 변호사는 비양심적인 변호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훌륭한 변호사는요, 아주 고유정이 변호사만 했으면 사형 선고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변호사만 했으면요, 그 아들, 의붓아들인가요?를 죽인 죄인으로 사형 선고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가 뻔히 죽인 것, 누가 보더라도 죽인 것 같아. 그런데 뭐예요? 변호사는 그걸 변호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것저것. 그 훌륭한 변호사예요, 여러분. 저도 참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세상 변호사와 이번 변호사가 틀린 게 뭔가, 예수님하고 틀린 게 뭔가 하면, 세상 변호사는 돈을 받고, 어떻게 하든지 죄를 감하게 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죄의 대가를 몸소 뭐로 겪었어요? 당신의 죽음으로써 목숨을 바쳐서 죄인을, 사형수를 무죄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 없이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회복은 십자가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 없이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세천사의 기별은 십자가의 기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은 언제 어디서 왜 출현하며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읽었죠? 자, 시간 관계상 둘째부터 읽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제가 어제도 다니엘서 공부를 이야기하면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여기에서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것 중에 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도대체 뭔가?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바벨론의 정체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는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에도 큰 짐승, 그렇죠? 짐승과 그 우상, 뭐 표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에 관한 기별을 우리가 바벨론의 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지겹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함께 읽혀지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께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의 기별은 뭐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 예수의 증거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의 기본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으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자손은 언제 출현할까요? 여러분, 언제 출현한다고요? 남은 자손은 마지막 때에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나온 자손일까? 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 교재에 나오면은 마지막 때에 세 가지 불행이 닥쳐온다라고 얘기해서 세 가지 불행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종결되는 시기에 남은 자손이 뭐한다? 그 시기에 남은 자손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시대에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별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기별이 말세에는 고통의 시대가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3장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아주 그 고통의 광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 17절에 그 고통이 무엇인가, 그 고통이 무엇이고 세 가지의 불행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계시록 14장 7절이에요. 예. 그 고통의 원인이에요. 고통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 고통 세계를 해결하는 것이 곧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의 본질은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세 가지 불행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제1 진화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불행의 두 번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지 않는 것이 세 번째 불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책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고, 세 번째는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면 된다고 원래는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예. 그럼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물들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의 불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세 가지의 불행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요것을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번 시간에 끝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예? 자, 이게 이제 하나하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제일 정체성 기별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일 창조 신앙이 뭐예요? 제일 창조 신앙. 하나님의 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온 세계는 다 하나님께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2 창조 신앙은 뭐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게 제2 창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제3 창조 기별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경배하라는 것이 제3 창조 신앙이에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하나님의 존재를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화론자는 인간의 특수 창조를 부정함으로, 그렇죠, 이전에 널리 번졌던 창조주의 중심 세계관을 붕괴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세계는 누구 중심적이다? 창조론의 그 반대는 세계는 자아 중심적이다, 나 중심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반대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을 인식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야만 하나님이 날 돕는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주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인식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윤동주의 서시에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이게 얼마나 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사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창조주 세계관과 반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동주 시인은 아직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러한 그 예를 했을까?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하늘이 있다는 얘기야. 나를 쳐다보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 저는 처음에 이 예화를 왜 했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그냥 제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기를, 하늘이 두렵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의 시작은 나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자기 세계의 중심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늘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깨끗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하늘이 두렵지 않게 그게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것이 포함되지 않은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내가 잘 돼야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돼야만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세계를 다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심은 뭡니까? 나, 자아예요. 아마 그런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우리는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얘기하죠. 너 자신을 알라. 네,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 뭐예요? 너의 무지를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실을 네가 알아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아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중심상 뭔가 안다, 뭔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것이 창조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이렇게 막 무서워서 떨어서 두려워한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그분에 대하여 그분은 뭐 하고요?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겸허하게 바치며 경배하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인간적인 생각에,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이거 안식일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내려서 두려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라는 얘기는요, 그분의 내 창조주 하나님의 심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을 존경하고 그분에 대해서 내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 그런 마음, 그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지, 김정은 앞에 그 강요들 어떻게 그렇게 정말 한결같이 볼펜을 들고 적는지요. 이야, 대단해요. 그들이 과연 두려워서 하는 것일까? 경의의 표로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한 두려움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심적 깊이 그분을 존경하고, 예, 그분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을,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그 기별에 호응하고 나타나는 것이 뭐라? 안식일 기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안식 문제만 나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제목이 뭔가 하면, 그 다음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인 율법을 무시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해야만 천지 창조주를 인정합니까?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도 이거 깊이 생각해 봤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준수하는 개신교 많은 성도님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지의 창조주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를, 네, 외치면서 어떻게 안식을 지키지 않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여기 나왔잖아요. 안식일을 목사와 복음자의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이에요. 평신들은 상관이 없나? 안식일을 준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지 창조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데 안식일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분들은 오히려 오직 예수. 그분들은 얼마나 우리는 거의 될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에 비하면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은요, 그래서 율법이 강한 우리 안식교를 비판할 때 율법이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안식교에는 예수가 없다라고 비평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이 말씀에 따른다고 한다면 안식을 준산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타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식교인이 십자가가 없고 예수가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부인하는 기독교의 어떤 단체도 십자가를 부인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어디 지금 하다못해 조금 덜 한지는 모르지만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로 십자가 예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살짝 그 뒤에 자기 자신들이 나타날 뿐이죠. 네. 특별히 개신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예.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히려 주일을 준수하지, 일요일을 준수하는 그들은 오직 예수,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때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요.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틀린 건가요?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천주, 아니면 일요일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천주 창조를 인정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이 나온 것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갈등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틀린 얘기 아닙니다. 법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도 법을 제정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제정하신 안식일을 주장하면서 그분을 얼마나 믿는다는 것은 말장난이지, 그 삶에서 실천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예? 제가 다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어요? 십계명을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 근데 그분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주장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물성설이죠. 안식일을 주장하면서? 안식일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물성설이다. 안식일을 부정하면서 그분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물성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장로님 말씀이 우리 맞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을 정말 그들의 삶이나 정확히 못 알아봤는데, 모든 사람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정말 예수의 적나라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저도 여러분들 많이 안 해요. 제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거 안식을 안 지키는데 그거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안식일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식일 기별을 못 깨달았으면 창조주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야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얘기죠. 법을 제정하신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부정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게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죠. 이게 핵심이 10가지라도 9가지 지키면서 핵심적인 걸 하나를 빼먹으면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이죠. 예, 장로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냐, 그래서 짐승의 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둔 것은 대한제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옷을 찢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막 자기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의 역사에서 마음의 생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교회의 그날의 교사심판이 바뀌어야 된다. 좀 착각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디 무능하셔서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신기에 새겨진 것은 율법을 마음의 성령께서 예수께서 나왔듯이 우리 마음에 각자 너희가 이 율법 우리가 죄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만 죄를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줘서 각자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돌이켜보게 해가지고 각성시켜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왜 회개해서 우리가 죄를 사느냐? 바로 예수로서의 십자가이고 보혈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는 것이죠. 예, 장로님 아주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정말 정말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일요일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분들은요, 성령께서 안식일 기별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것이 너를 짐승의 표를 받아, 하나님의 표를 받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도 그렇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로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도 표현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그게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 그것이 하나님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그것이 창조주 신앙이, 그게 창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인식하는 그런 아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의 원칙이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원칙인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경상 장로님께서 정말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없어요. 이분은 창조에 대한 깊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셨는데 때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것을 우리가 짚어가면서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끝나고 나서 질문해 주시면 질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날 시대는 범죄가 만연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범죄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여기 보면 어느 도시인가 하면은 이 도시가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그 도시에는 우리나라 범죄는 우리나라보다 180배가 많대요. 우리는 한국의 살인 범죄는 10.7, 이게 몇 명당인가요? 10만 명당 10.7의 비율로 10명 좀 넘게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요 베네수엘라는 10만 명당 130명 넘게 살인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살인은 이렇게 죄악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뭔 얘기라는 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 이 세상이 악에 빠진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라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회복하라는 절박한 당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남은 자손이 선택이 되었고, 이러한 일들을 보고 남은 자손이 선택이 되었고, 지금 47쪽 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에 뭐예요? 명확하게 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악에 빠지게 된 것은 악의 근원을 시작한 루스벨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죄악되기 시작한 것은 루스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칼과 저울은 단순히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불행으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왜 죄악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는가. 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사람을 죽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일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인가. 나의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창조주로 인정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요, 살인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저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마치 윤동주처럼 하늘을 우러러 티 한 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율법 앞에라고 하는 말도 맞는 얘기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질서를 벗어난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루스벨은 이 세상을 향하여 창조주를 멸시하고 창조주를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획기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진화론이죠. 예,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의 모범을 따라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휴식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를 바라볼 때 그의 마음에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안식일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며 우상 숭배와 무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 또 하나를 좀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순서가 있다. 안식일은 사람이 우선이지 그 다음에가 안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맞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안식일에, 예? 안식일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막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람을 막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죠. 예? 여기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용을 많이 해서 참 요즘에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는 걸 제가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내 편리대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내 편리대로.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누구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더 큰 넓이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지 그러므로 너나 내 가족이나 그 안식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속에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 구절도 어디 안에? 여호와의 안식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은 예를 든다는 거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그래서 예. 다음번에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연구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는 이러한 얘기는 무조건 배척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그 이야기도 제가 심각하게 들어야 되겠다. 우리를 비평하는 그 이야기도 심각하게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지킬 것은 굳게 지키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이고 남은 자손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마형복의 성도 여러분, 사실 세천사의 기별은요, 평이하지만 평이한 기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시대에 마지막 주자들에게 보낸 특별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세천사의 기별을 실천해야만 구원이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 기별 전할 하나님의 당신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정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요일 준수를 정말 안식일처럼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용서좀 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자연적인 성령의 인도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기별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천사.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성령의 무한한 능력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에게는 뭐 하지 못하겠다? 매매를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이렇게도 임하고 저렇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 밤낮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럴 바에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기별이 바로 성경의 복음의 기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미가 479장 찬미하시겠습니다.